오늘은 그가 우리의 평화가 될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가 시대의 시대상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어떻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베들레헴은 오래된 지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지명의 뜻을 아는 게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유명한 장소다 보니까 베트라는 말이 집이란 말이고 레헴이란 말이 떡이라는 뜻이에요. 떡집이란 뜻이죠. 독특하게도 셈족어의 다른 그 아랍어에는 레함이라는 말이 고기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고깃집도 되고 떡집도 되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보통 전통적으로 떡집, 그런 이름을 가진 장소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서울 장내에도 무슨 떡집, 낙원 떡집, 이런 식으로 떡집 있잖아요. 떡전교라고 아시나요? 떡전교. 떡전교는 지금 현재 떡전교가 없어요. 떡전교가 있는 그 장소 다 아실 겁니다. 여기서 시립대 쪽으로 넘어가는 거기에 있는 그거는 지금 현재 이름은 청량 제2고가차도예요. 예전에 떡전교를 없애면서 이제 새로 그렇게 고가차도를 지은 건데, 그 청량이란 말이 시원한 그늘이란 뜻인데, 이제 한양으로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이제 많이 지쳐서 들어오는 중에 이제 동대문을 들어오기 전에 거기쯤 다들 머물러 가지고 시원한 그늘이 있는데 머물러서 쉬었다. 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떡을 나눠 먹는 떡거리가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떡전 다리, 떡전교. 또 거기 문화청에 보면은 떡전교의 그런 훈훈한 예화 중에 하나는 거기 용인댁이 살았대요. 떡을 파시는 분인데 아주 정갈한 쑥을 잘 만들어서 떡을 팔았는데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정량을 팔고 나면 일찍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사람이 손님이 많은데 더 많이 팔다가 들어가셔야죠. 그래도 나는 이 정도만 팔면 우리 집 먹고 사는데 괜찮으니까 이제 들어간다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던 그 사람이 용인에서 살았는지, 옛날에는 무슨 댁 했잖아요. 그래서 용인댁이라고 불렀답니다. 그 배봉산이라는 산이 그쪽에 가다 보면 있잖아요. 배봉산 위에 언덕에 올라가서 이렇게 임금님의 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전농동이 임금님의 밭이라는 뜻인데, 그 언덕에 올라가서 이렇게 한눈에 밭 10개가 한꺼번에 보이는 곳을 답심리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거기를 내려다보면서 저기에서 자라나는 곡식이 창고에 잘 저장되었다가, 저장 창고가 전농 4동쯤에 있었다 하는데 창고에 있다가 이제 임금님에게 올라가는 거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동네. 그 아이가, 아버지를 일찍 여인 아이가 이제 엄마와 함께 그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한 걸음에 내려올 수 있으니까 막 뛰어 내려가니까, 야 그렇게 빨리 내려가면 안 돼. 아니 괜찮아요, 나는 빨리 뛰어 내려가도 괜찮아요. 근데 엄마는 아이가 다칠까봐, 행여 다칠까봐 안 돼, 안 돼, 그렇게 하는 중에 어머니가 털썩 주저앉으면서, 아이고 나는 미끄럽고 무서워서 못 내려가겠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다시 돌아와서, 그럼 제가 잡아드릴게요, 너는 안 무섭니? 나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리고 이제 엄마 손을 딱 붙잡고 그렇게
내려와서 그 아이는 내심 기뻤겠죠. 엄마를 내가 붙잡아줘가지고 엄마가 내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엄마가 그 아이가 다치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이렇게 손을 잡고 내려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 우리 성경하고는 상관없지만 결국은 그렇게 훈훈한 미담을 통해서 정직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미가서는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다. 정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회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이제 미가서의 전체 중심 구절이겠죠. 정의를 행하고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이제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런 가운데에 지금 이제 미가서 5장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해석하게 되는 것은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네가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작은, 별로 이렇게 유명한 큰 동네가 아니라 작은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동요처럼 불렀던 노래, 그 송정미 사모가 그 예수 사랑하심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앞에 불렀던 모래같이 작은 나 없다니 하시고 바위같이 큰 팔로 나를 안아 주시네 날 사랑하심, 이렇게 불렀어요 찬양을. 그 모래같이 작은 나, 내가 너무 작아요. 살다 보면 내가 참 작을 때가 있죠. 물론 유행가 가사에도 오면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자꾸 작아지는지, 뭐 그런 가사도 있던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작다고 느껴요. 저 사람은 다 가진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너무너무 크고 나는 너무너무 작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네가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너에게로 나올 것이라.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초라한 베들레헴의 어떤 집의 정식의 방도 아니고 그런 초라한 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낮고 천한 우리에게 그렇게 오셔서 너는 작지 않다, 너는 초라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그 안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작아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야, 너는 작지 않아, 너는 크단다.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작습니다, 너무 작고 초라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물론 작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나는 어떤 분이에요?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작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작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나는 비록 작지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낮고 천한 베들레헴에
유다 족속 중에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참 초라하고 열등감밖에는 없는 것 같은 내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도남골 작은 언덕에 있는 우리 교회,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자꾸 내 모습이 초라하고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예배하는 그분은 크신 하나님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본문의 맥락하고는 조금 거리는 있지만 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분위기를 좀 읽을 필요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될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서 미가 선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중에 1절에 보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르로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다.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제는 그렇게 심판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에서 이제는 오히려 회복을 하게 될 것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아마 에브라다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베들레헴 그 주변 경내를 다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 지역, 베들레헴 사람들아, 또는 베들레헴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 유다 지파 중에서도 뭐 강한 족속들이 있었겠지만 미약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한 왕이 탄생할 것이다. 다스릴 자가 탄생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다스릴 자는 근본이 상고의 영원에 있으신 분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왕이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있는 왕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탄생하고 그 왕이 이제 그 땅을 회복하게 하실 때에 다시 3절에는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러니까 회복이 있긴 있는데, 그러나 어떻게 보면 임산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경험해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은 후에는 새로운 왕이 다스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을 의지하고 굳게 서서 세워지셔서, 그래서 그 백성들을 양들을 이끄는 목자처럼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마치 하나님이 세우신 그 다스릴 자는, 왕으로 오시는 그분은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이끌고 평안한 곳으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평안하게 거주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왕을 통해서 평화를 주실 것이다. 물론 여기 보면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 여기에 그 7, 8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많은 왕들을, 많은 리더들을 세워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많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여러 지도자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아수르와 그리고 그 바벨론, 그 니무롯이라는 말도 바벨론의 상징인데,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라는 것을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이슬 같고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세우신 왕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 오늘날 믿음을 변치 않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병이 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겨도 믿음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의 남은 자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남은 자들을 회복하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부분에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경고겠죠. 경고.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그 5장의 뒷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굵은 그 신학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그저 간과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죄를 다루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막 대충 우리 잘못하는 건 막 넘어가기 바쁘고, 우리가 받기 원하는 건 자꾸 다고다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조금 성숙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하고 멸망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신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을 깨닫게 하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서 당신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깨닫고 주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 삶의 자리에 엉망이 되어버려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나갈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6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또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겸손합시다. 겸손하셔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회개, 그런 회복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구원을 맞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에 즈음하여서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데, 참 세상에 평화가 없어요. 항상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게 이 평화죠. 평화가 없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이 더 늘어간다. 뭐 그런 우리 복음성가처럼 평화를 갈망하는 것 같지만 전쟁을 도모하는 우리의 이중적인 심리, 참 이걸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입술로는, 겉으로는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하지만 왜 우리는 자꾸 시비를 걸고 비방을 하고 부정적이고 나쁜 것, 그리고 대다수는 사실적이지 않은 것, 그런 걸 가지고 싸움을 일으키고 전쟁을 도모할까요? 또 지금 세계적인 전쟁 참 심각하잖아요. 빨리 전쟁이 끝나야 하는데 지금 오늘도 이렇게 내려오는데 너무 춥죠. 너무 춥고 하늘을 높이 올라가시다가 있다가 보시면 반달이 떴는데, 반달과 북극성이 너무나 청명하게 떠 있는데 달마저 추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추운, 이렇게 따뜻한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너무 춥잖아요. 전쟁통에 신발도 없고 옷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 사람들이 전쟁 피난민이 되어서 가야 할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는 그런 상황. 종교적인 거다, 정치적인 거다, 뭐 석유 전쟁이다, 뭐 그 뒤에는 미국이 있고 뭐가 있다, 뭐 어떤 게 맞는지 우린 잘 모르지만, 그러나 전쟁이 멈춰야 하잖아요.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즈음하여 그가 평화가 될 것이다. 평화를 이끌어 오시는 왕. 그래서 그 라틴어의 그 도나 노비스 파젬이라는 말처럼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옵소서. 평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수르와 그리고 이제 장차 바벨론의 무서운 심판이 그들을 엄습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회복하시는 그날에 그들은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는 것처럼, 지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옵소서, 회복하시는 그날에 평화를 주옵소서, 이렇게 신학적인 줄기에서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미가 시대와 예수님의 탄생 시기의 그 간극도 대략 한 700년이나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700년이나 먼 간극 속에서 예수님이 오실 땅이 예언되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미리 예언되었다. 이것이 이제 미가서 5장 2절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인용되는 이유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왕이 오심이 성취되어서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이죠. 죄로 얼룩된, 죄가 만연하여 도무지 회복 불가능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 바로 그곳에 오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성으로는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에 다리가 되어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날, 바로 그 성탄을 우리는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 주님의 행차라고 할까요? 그 왕의 행차의 표어가 뭡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하나님께는 영광의 날이고 또한 우리에게는 평화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가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이 바로 내 안에 평화를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 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 예수가 계셔야, 예수님이 오셔야 참된 평화가 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예전에 1차 대전, 2차 대전 때는, 유럽 전쟁이 일어날 때는 그 유럽이 다 기독교 국가들이었으니까 성탄절에 즈음하면 서로가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도 잠시 휴전을 하고 성탄절의 캐롤을 부르면서 휴식을 했다고도 하는데, 지금은 너무 무자비하죠. 이스라엘의 지금 전쟁은 안식일에, 항상 지금 이스라엘이 그 아랍의 공격을 받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도 6.25 전쟁이 공휴일에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참 준비하지 못한 날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보내야 할 이 절기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무시무시한 그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바로 그 전쟁의 한복판에 예수가 계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가 계셔서 그분 때문에 전쟁이 멈추고,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지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당신과 나 사이에 오해가 좀 풀리고, 예수님 때문에 당신과 나 사이에 사랑이 회복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오늘 성탄절의 바람이고 또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미가서 5장 2절에 그리고 1절부터 읽었던 이 말씀에 중심하여서 저는 이렇게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참 작지만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시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낮고 천한 우리를 크게 하시는,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반드시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로서 우리 주님에게 이루어졌고, 바로 그 예수가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굳건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듣고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심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참된 평화를 누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 때문에 참된 평화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서로가 아직도 전쟁 중에 있다면 그 전쟁의 한복판에 무기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을 사랑하며, 그렇게 전쟁이 종식되고 멈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겨울 세상이 다 어는 것 같고 우리 마음도 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다시금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따뜻한 손을 내밀어 형제의, 자매의 손을 붙잡아 주고,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속상하고 소외되고 고독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부둥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